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도 24년도에 세우셨던 계획들이 생각나시나요? 어떻게 그 계획들을 이루셨는지요?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25년도가 있습니다. 25년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멋진 계획을 세우시고 그 멋진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할 때 비로소 그분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인물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그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 계획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고 있습니다.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는 그 순간은 그녀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으로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나사렛은 당시에 아주 작고 소외된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후반부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거든요. 그때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빌립이 전하자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서 아마 메시아는 태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멸시받는 곳, 소외받는 곳에서 메시아가 오리라고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멸시하고 외면했던 땅 갈릴리 나사렛을 하나님은 오늘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 살던 작고 평범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의 중심에 두고 계십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이렇게 선언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마리아의 어떤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인사를 듣고 놀라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2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러면서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놀라는 이 반응은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그 천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놀라면서 그 천사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녀의 평범한 헌신과 그녀의 삶이 충돌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종종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획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녀의 능력을 바라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과 조건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하죠. 30절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마리아를 격려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이상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늘 12월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쉬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부족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계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전달된 그 구체적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녀는 단지 평범한 처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도구로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어떤 공로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오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요,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은혜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시작하는 사건이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예수님의 신분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크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준비되었거나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바울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에서 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고 우리의 현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날에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의 나라를 이루는데 함께 동참하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크고 구체적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지만 그 계획이 자신의 현실과는 어떻게 맞물릴지 그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34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배고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는 어떤 신앙적인 탐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그것을 진지하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천사는 3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38절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어떤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겠다라는 헌신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뿌리를 내린 그런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단지 그녀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소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순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능력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서머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성탄 시즌을 맞아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